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방금 했듯이 저는 1월 달에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부임하고 나서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말을 드리면서 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다 익숙해지셨죠?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할 때에도 우리 학우님들께 학생들에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면서 수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매우 익숙한 그런 인사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이라는 이 한국어 우리말 인사말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 히브리 말인 샬롬과 이 안녕, 우리말 안녕하세요라는 그 말이 뜻과 의미 그리고 느낌이 참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하셨던 그 인사말 무엇이었죠? 샬롬, 평안하뇨, 평안하십니까? 라는 이 인사말, 이 말이 개인적으로 참 좋고, 또 한국말이니 안녕, 또 안녕하세요라는 말과 맞닿아 있어서 저는 이 인사말을 사용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삶, 오늘 삶 어떠신지요? 제가 정말로 이렇게 인사를 나눈 것처럼 안녕하신지요? 또 평안하신지요? 안 그러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평안하시고 안녕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는 어떤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회도 안녕한가요? 그리고 평안한가요?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고국 이 대한민국,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안녕한가요? 아니면 평안한가요? 미국 그리고 한국이 어떤 몇몇 사람 또는 특정 사람들만 안녕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로 안녕하고 평안한 어떤 그런 나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자신 있게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올해로 미국에 산 지가 20년째가 돼가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특정 사람들이나 특정 그룹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안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샬롬을 누리는 그런 나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고국을 떠나온 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정확히 사정은 모르지만은 우리 고국인 대한민국이 정말로 그런 나라,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지 사실은 제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우리 고국 한국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리라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라 안의 분열과 갈등입니다. 나라 구성원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혐오와 증오, 이것이 미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현재 거의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 언어가 무엇이었나요? 미국이 어떤 것과 같다? 어떤 나라와 같다?
미국은 마치 샐러드 볼과 같다. 미국은 마치 용광로와 같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문화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미국은 마치 비빔밥 같은 그런 나라다. 많은 사람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리고 각자가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라고 우리가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적인 언어가 과연 오늘의 미국에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을런지요? 이 샐러드 볼과 같다라는 미국이라는 이 상징적인 단어가 여전히 21세기 오늘날 우리 이 미국에 적용될 수 있을지, 통용될 수 있을런지요? 여전히 미국에 캐캐묵은 인종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이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은 걷잡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미국 사람들을 4분 5열로 갈라놓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견해 차이에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4분 5열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분열과 갈등,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넘쳐나고 있다라는,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다라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최근에 일어난 찰리 커크의 사망 사건입니다. 한 국가에서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종교적인 견해,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나의 신념과 다르다고 해서 그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 그리고 그 상대방을 절대 악으로 규정해서 이 절대 악을 제거해야만 내가 사는 사상, 내가 사는 사회가 나아지리라는 이 극단적인 믿음, 이 극단적인 생각이 어떤 한 그룹, 한 개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미국 사회의 독버섯처럼 전반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그런 섬뜩한 생각마저 드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 그리고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이 1세기에도 사실은 분열과 갈등,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는 1세기,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당시 사회, 로마가 팍스 로마나를 외치면서 로마의 평화를 외치고 로마의 안녕을 외치고 로마의 샬롬을 외치고 있었던 그 시대. 그러나 그 시대는 로마만의 평화였고 로마만의 안녕이었습니다. 로마인들만 사실은 평화와 안녕과 안식을 누리고 있었지 그 외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1세기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딱 둘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로마인, 비로마인, 로마 시민, 비로마 시민. 그리고 이 두 그룹은 절대로 같은 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인이 위에 있고 갑이고 비로마인이 을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증오, 그리고 서로에 대한 혐오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혈통적으로 속해 있었던 유대인도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유대인, 비유대인. 율법과 할례를 갖고 있는 유대인, 그리고 율법과 할례가 없는 비유대인.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도 이 두 그룹은 절대로 같은 급이 아닙니다. 같은 급이 아니기 때문에 겸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한 테이블에서, 한 식탁에서 밥도 먹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갑이고 비유대인들,
율법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 비유대인들, 그저 세상 사람들일 뿐인 이 비유대인들은 항상 의리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도 혐오와 증오가 넘쳐납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그러나 1세기도 서로가 상대방에게 급을 매기고 있는 그런 사회. 내가 세운 기준, 그리고 내가 세운 조건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나보다 늘 못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회.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1세기에도 서로 간의 분열과 갈등, 상대방을 향한 증오와 혐오가 넘쳐나는 그 시대가 바로 1세기,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 1세기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사회에 있는 이 악, 이 죄, 그리고 이 분열, 이 갈등, 이 혐오, 이 증오가 원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이라는 그 세상을 지으셨을 때 이런 것들은 원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힘주어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1세기에도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 악, 고난, 고통, 분열, 갈등, 증오, 혐오, 금나누기, 갈라치게 하는 거, 이게 다 어디서 온 건가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이 땅에 분명히 있는데, 존재하는데, 이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7장 전체를 걸쳐서 할애해서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죄에서부터 왔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죄라는 힘, 죄라는 법, 그리고 죄라는 세력으로부터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에서부터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보게 될 이 로마서 8장에서부터 이제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에 이렇게 악이 넘쳐나는데, 고통과 고난이 넘쳐나는데, 그리고 이 안에 분열, 갈등, 증오, 혐오가 넘쳐나는데, 이 세상에 누가 오셨다라는 소식인가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원래 이 세계를 지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굴러가는 것을 절대로 계획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 주인께서 이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 취급받아서 사회 변방으로 내몰린 사람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당신들이 사회의 변방에 내몰린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바로 내가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을 아무 조건 없이 초대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죄라는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그 자리, 그 장소가 어딘가요? 거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셔서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죄의 세력과 싸우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죄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죄의 세력을 이기셨나요? 세상에도 만연해 있고 심지어는 내 안에도 어떤 법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또아리고 있는 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기셨나요? 죄라는 힘, 죄라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 담으심으로써 이기셨습니다. 마치 핵폭탄과 같은 이 죄라는 무시무시한 힘, 21세기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1세기에 그들도 경험하고 있었던 이 죄라는 무시무시한 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 안에 담으시고 당신의 몸 안에서 터뜨리심으로써 이 죄라는 힘, 죄라는 세력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에 꾹꾹 눌러 써서 1세기 로마 교인들에게 보냈던 그 복음, 그리고 21세기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식을 들으셨나요? 2000년 전에 분명히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일어났다는 이 소식을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들으셨나요? 지금도 가보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에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이 소식,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그리고 정확히 들으셨나요? 더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이 누구를 위해서였다? 바로 나를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서, 죄인인 나를 찾아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죄인인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핵폭탄 같은 그 죽음,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담으셨고, 내 안에서 터졌어야 될 그 죄의 권세, 그 핵폭탄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하나님께 터졌다라는 그 소식,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했다라는 소식, 그 소식,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들으셨나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셨나요? 그게 정말 나를 위했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믿으시나요? 만약에 아직 이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지금부터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정말로 그 소식을 들었다. 나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객관적인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건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난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다.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부터 들려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일어난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로마인들이나 비로마인들이나, 사실은 유대인이나 비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의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죄입니다.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 위에 있는, 그리고 세상 위에서 왕노릇하던 그 죄에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죄가 시켜서 억지로 했든 죄와 엉겨 붙어서 했든 사실은 나도 원해서 했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살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내가 미국 땅에 와서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겠다. 내가 주체적으로 살겠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한평생 살다가, 그것도 모르고 한평생 살고 내 인생이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주인인 죄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값을 내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리고 이게 공짜고 무료인 줄 알았는데 죄가 찾아와서 내가 도와줘서 네가 이렇게 산 거다. 내가 도와줘서 네 인생에 이렇게 풀린 거다. 그래서 이제 값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값이 무엇인가요? 죽음입니다. 우리한테 내라고 하는 그 값이 바로 죽음이요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죄는 우리에게 와서 죄값을 내라고 하는데, 죽으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복음은 무엇인가요? 값을 이미 누군가가 치러 주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내가 내야 될 그 값을 누군가가 치러 주셨다라는 그 소식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값을 치르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영수증을 내볼 수 있습니다. 죄야, 봐봐라. 영수증 봐봐라. 내 대신 누군가가 이미 죄값을 내셨다.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네가 말하는 그 값, 죽음 사망의 값을 이미 내주셨기 때문에 영수증 봐봐라. 이미 누군가가 값을 치러주셨다. 다시는 나한테 와서 값 내놔라, 빚 갚아라 하는 얘기 하지 말아라. 죽음이 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손님, 한평생 잘 사셨죠? 한평생 재밌게 잘 사셨죠? 원하는 대로 잘 사셨죠? 지금 가셔야 될 때입니다. 시간 됐습니다. 지금 죽어 주셔야겠습니다. 죽음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잘못 찾아오셨는데요. 사람 잘못 찾아오셨는데요. 내 대신에 누군가가 이미 죽으셨습니다. 내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사람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율법이 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이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데, 내가 사실은 죄 탐직인데, 예수를 믿기 전에도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너를 한번 내가 쫙 스캔을 해보니까, 먼지를 털어보니까 야, 나온다. 나와. 여전히 나온다. 여전히 죄가 나온다. 죄인이다. 내가 너를 고소한다. 내가 너를 이 재판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겠다. 너는 거기서 심판을 당해야 된다. 너는 거기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도 할 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율법님, 근데 저에게 오시기 전에 당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가셔서 물어보고 오셨어야죠. 맞습니다. 나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죄인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죄를 짓고 죄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미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고소, 율법의 정죄, 그리고 그 값이라는 사망을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당하실 그 율법의 고소와 정죄와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율법님, 하나님께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삼총사, 이 트리오, 죄, 사망, 그리고 율법, 이 삼총사, 이 트리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허풍이 아니라,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무시무시한 트리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 15절에서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그렇고 우리도 다 인간이니까 이 트리오가 여전히 무섭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죄를 즐기는, 죄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죽는 것이 무서울 뿐만 아니라 죽음 전에 있다라는 그 고난, 고통을 겪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잠든 듯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그때 아멘 소리가 제일 큽니다. 우리는 여전히 율법이 무섭습니다. 아무리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성화가 된 것 같고 내가 이제는 법 없이도 살 것 같이 스스로 느끼지만 율법이 딱 와서 우리를 털어대기 시작하면 먼지가 여전히 나옵니다. 조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풀풀 나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트리오, 이 삼총사, 죄와 사망과 율법의 이 삼총사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총사를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 안에 또 다른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 자신을 볼 때는 늘 이 자신이 없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어떤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부르신 것처럼 그 친근한 단어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의 이 삼총사가 나를 늘 공격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양자의 영, 입양된 그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그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와 고통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분열과 갈등, 혐오와 증오가 넘쳐나는 그런 사회입니다. 나의 삶에도 우리가 인사를 나누기는 하지만은 안녕과 평안보다는 때로는 안녕하지 못한 일들, 평안하지 못한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분명히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데,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성령께서 이 사건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신다,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세상도 하나도 바뀐 것 같지 않고 무엇보다도 나도 하나도 바뀌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그가 받은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100세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의 삶도 기다림의 연속이었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삶은 약속보다는 약속과 반대되는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안녕과 평안의 삶보다는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되었던 삶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접붙임 바 됐다라는 이 이스라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만 하면은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몇 년이 걸렸나요? 장장 40년이 걸렸습니다. 장장 40년의 이 광야의 여정의 길, 이 고난과 고통,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는 말이 자연적으로 나올 정도의 그 고난과 고통을 이 이스라엘도 40년간 거쳐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국은 기다림의 연속이요, 또 고난과 고통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내는 연단의 연속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약속을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업을 주시리라, 내가 이미 양자의 영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시리라 믿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세상은 여전히 악과 고통, 분열과 갈등, 혐오와 징후가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분명히 오셨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인생길, 믿음의 여정을 당당히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봐도 그렇고 내 안을 바라봐도 그렇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우리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상도 여전히 악과 고통과 고난이 넘쳐나는 것 같고 분열과 갈등, 상대방을 향한 혐오와 징후가 우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을 매일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악이 있고 죄가 있고 내가 여전히 죄의 심각한 지배를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율법이 값을 내놓으라고 할 때 내가 떳떳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는 거, 내가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소식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여정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